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만복이라는 신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으나 마음씨와 눈매만은 아이처럼 순하고 맑았습니다. 만복은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나 워낙 운이 따르지 않아 매일 빈 지게를 지고 내려오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만복의 아내 연하는 33세 여인이었습니다. 가녀린 체구에 눈이 크고 맑았으며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살포시 패이는 인상 좋은 얼굴이었지요. 비록 끼니 걱정이 끊이질 않는 가난한 살림이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정을 나누었지요. 부부가 사는 집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은 지프로 엮여 있었고 바람이 불면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이 작은 초가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이 되자 만복은 겨울 채비에 바빠졌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산길이 얼어붙어 나무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었지요. 만복은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지게에 뗄나무를 가득 채워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연하는 만복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몸이라도 성이 계셔야 하오. 걱정 마시오, 부인. 올겨울은 반드시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겠소. 만복은 그렇게 대답하며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늦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나뭇잎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그날도 만복은 마지막 땔감을 마저 채우고자 산을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복이 산을 내려오는 길 낙엽더미 사이에서 무언가가 꼼지락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나 산짐승의 새끼일까 조심스레 낙엽을 걷어냈지요. 그곳에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작은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며칠을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작은 몸뚱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눈은 풀이 죽어 힘없이 만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만복은 놀라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도 삶의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이 만복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였지요. 강아지는 만복의 품에서 가녀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만복은 품 안의 강아지가 얼마나 가엾던지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만복이 강아지를 안고 초가집으로 돌아오자 연하는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서방님, 저희 형편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작은 잎 하나를 어찌 더 감당하오? 연하가 근심을 쏟아내었지요. 그러나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인. 이 모진 추위가 오기 전에 길을 잃은 것을 보시오. 홀로 죽어가게 둘 수는 없소이다. 만복의 말에 연하는 남편의 비단결 같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가진 것이라곤 얼마 없는 쌀로 죽을 정성껏 쑤어 강아지에게 먹였지요. 처음에는 강아지가 겁을 먹어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하가 부드럽게 달래며 조금씩 떠먹여주자 강아지는 조심스레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강아지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갈색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부부는 이 누런 빛깔의 강아지에게 누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누렁이는 만복과 연하에게 꼬리를 흔들고 애교를 부리며 이 가난한 초가집에 따뜻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누렁이는 제법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아직 몰랐지요.
이토록 모진 가난 속에서 길 잃은 줄로만 알았던 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사실은 이 부부의 팔자를 송두리째 뒤바꿀 하늘이 내린 복덩이였음을 그렇게 가난한 초가집의 평온한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만복 부부가 누렁이를 거둔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누렁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지요. 처음 발견했을 때 뼈만 앙상하던 몸은 어느새 탄탄해졌고 갈색 털은 햇빛 아래서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만복의 그림자처럼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녔지요. 만복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누렁이도 함께 일어났고 만복이 밥을 먹으면 누렁이도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만복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땔감은 넉넉히 채워두었으나 봄이 오기 전까지 먹을 양식이 걱정이었기 때문이지요. 누렁이는 당연하다는 듯 만복의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누렁이를 집에 두고 가려 했으나 누렁이가 슬피 울며 졸졸 따라오는 통에 결국 함께 데리고 다니게 되었지요. 그날이었습니다. 만복이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를 때였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옷깃이 서늘했습니다. 만복은 나무 그늘에 앉아 물통에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렁이가 갑자기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덤불 속을 지나 어느 한 곳에서 지저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놈 누렁아,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만복이는 누렁이가 짖는 곳으로 가보니 누렁이가 그 자리에 흙을 두 앞발로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낙엽과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만복은 영문도 모른 채 누렁이가 파헤친 곳을 조심스럽게 파보았습니다. 아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만복은 깜짝 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년 묵은 더덕이었지요. 굵기가 어른 팔뚝만 하고 향이 진하게 퍼져나왔습니다. 만복은 손을 떨며 더덕을 조심스레 흙에서 꺼냈습니다. 누렁아, 내가 어찌 이것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느냐? 그 옆에도 자세히 보니 더덕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이곳저곳을 킁킁거리며 또 다른 더덕들의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만복은 살 얼음이 살짝 언 땅을 열심히 파헤쳐 더덕을 한 바구니 담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구니가 묵직하게 무거워졌고 만복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만복은 누렁이가 평범한 강아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만복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도 신기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누렁이는 매번 산삼이나 더덕이 숨겨진 곳에서만 이상한 행동을 보였지요. 어느 날은 바위 틈을 한참이나 킁킁거렸습니다. 만복은 그곳의 숲을 헤치고 땅을 파보니 30년 묵은 산삼이 나왔습니다. 만복은 그 산삼을 팔아 작은 돈을 마련했지요. 그 돈으로 쌀 한 가마니를 샀고 연하는 오랜만에 흰 쌀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이 우리 부부에게 내린 복덩이로구나. 만복은 누렁이를 아들처럼 대하며 귀하게 보살폈습니다. 누렁이도 만복의 사랑을 알아차렸는지 더욱 충직하게 주인을 따랐지요. 특히 그날의 일은 만복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특별했지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산 전체가 황금빛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새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지요. 마치 산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만복은 집을 나서며 오늘은 뭔가 다른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구나. 만복이 중얼거렸습니다. 누렁이도 평소보다 더욱 들떠 보였지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만복을 재촉하듯 앞서 달려갔습니다. 만복은 누렁이의 뒤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누렁이는 계속 앞서서 나아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말이지요. 만복은 누렁이를 따라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황금빛 안개가 더욱 짙어졌지요. 평소에는 가지 않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길도 험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만복은 누렁이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커다란 바위 앞이었지요. 누렁이는 비탈진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 앞에서 컹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냄새 맡더니 만복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만 지켰지요. 만복도 비탈진 길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눈과 낙엽이 같이 쌓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웠고 나뭇가지를 붙잡고 조심스레 내려갔습니다. 만복이 누렁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만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레 바위 밑 쌓인 눈과 나뭇잎을 걷어내자 산삼에 아주 큰 줄기가 보였습니다. 만복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숙이 천천히 뿌리가 상하지 않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이마에는 추운 날씨에도 땀이 송글 맺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지요. 한 시즌이 지났을 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산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 멀리 나뭇가지 사이로 햇볕이 쏟아져 수백 년 묵은 천종산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복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길이는 어른 팔뚝만 했고 짙은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요. 만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옵니다. 만복은 주변 마른 이끼를 떼어서 조심스럽게 감싸고 누렁이랑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렁이는 자랑스러운 듯 꼬리를 세우고 앞장서서 걸었지요. 연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부인 이것 보시오. 연하는 산삼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서방님, 이것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산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소, 부인. 누렁이가 찾아낸 것이오. 연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산삼은 처음 봅니다. 나도 그렇소.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어루만졌고 만복은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발치에 엎드려 충직하게 주인을 지켜보았습니다. 누렁아, 내 덕에 우리 부부의 팔자가 바뀌게 생겼구나. 만복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만복을 올려다보았지요. 만복은 이 작은 복덩이를 주신 하늘에 감사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만복이 캐온 천종산삼은 그 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산삼은 뿌리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고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지요. 만복은 이 산삼을 어디에 팔아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속아서 헐값에 넘기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서방님, 한양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멀지 않소? 우리 마을 약초방에 먼저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연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을에는 덕망 높은 약초방 주인 박영감이 있었지요. 박영감은 30년 넘게 약초를 다루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신망도 두터웠지요. 만복은 연하의 말대로 산삼을 들고 마을 약초방을 찾아갔습니다.
약초방 문을 열자 온갖 약초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방 영감은 만복이 내민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손에 들고 있던 절국공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이 천종산삼이 아니냐? 방 영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산삼을 조심스레 들어 올려 이리저리 살폈지요. 햇빛에 비춰보고 향을 맡아보고 뿌리의 형상을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자네, 이것을 어디서 구했는가? 내 평생 이런 산삼은 처음 보네. 방 영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누렁이가 찾아준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방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개로구나. 자네에게 복이 들어온 것이 틀림없네. 방 영감은 산삼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뿌리의 길이, 두께, 색깔, 향기 모두를 살피고 난 후 최소 200년에서 30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했지요. 한참을 살핀 후 방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만복이, 이 산삼은 내가 아는 한양의 큰 약재상에 연결해 주겠네. 그곳에서라면 죗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방 영감은 직접 한양의 약재상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왔지요.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의 약재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산삼을 보자마자 어마어마한 값을 불렀습니다. 이런 천종산삼이라면 값을 아끼지 않겠소이다. 만복은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방 영감 덕분에 죗값을 받을 수 있었지요. 만복은 방 영감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산삼을 죗값을 받게 되었사옵니다. 방 영감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요. 자네의 복이지 내 덕이 아니네. 그 복을 잘 간직하게나. 그날 만복은 고기 한 근을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삶아서 누렁이도 한 줌 줄 생각이었습니다. 만복은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요. 그리고 며칠 후 만복은 이 돈으로 가장 먼저 작은 초가집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연화와 상이한 끝에 방을 2칸 더 늘리고 부엌도 넓히기로 했지요. 서방님,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소이다. 연화가 기뻐했습니다. 만복은 마을의 목수를 불러 집을 늘리고 고쳤지요. 낡은 집 지붕은 새 집으로 갈았고 바람이 들어오던 벽도 단단히 막았습니다. 방이 넓어지니 살림도 한결 나아졌지요. 방 한켠에는 쌀 가마니도 몇 개 쌓였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쌀독이 넘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담벼락 옆에는 가을 내 만복이 해온 나무 장작들이 칸칸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았지요. 집 앞마당 한켠에 누렁이 집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짚을 깔아주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게 지붕도 단단히 얹었지요. 누렁이도 새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연신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집을 넓히고 나니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만복이 천종산삼을 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전해졌지요. 만복이네 누렁이가 산삼을 찾아냈다더군. 그래, 수백 년 묵은 천종산삼이라 하오. 어찌나 신령한 개인지 모르겠소. 사람들이 부러운 듯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이 이웃 마을의 심술궂은 칠복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칠복은 마흔을 갓 넘긴 사내였습니다. 키는 작았으나 눈매가 날카롭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이었지요. 입술은 항상 비뚤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첫인상부터 음흉해 보였습니다. 칠복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심술궂은 성품이었지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칠복은 만복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배가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였지요. 그놈이 나보다 잘 살게 되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칠복은 결국 만복의 집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넓어진 만복의 집을 바라본 칠복은 눈이 뒤집혔지요. 새로 얹은 지붕, 단단해진 벽, 마당에 쌓인 곡식 가마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저 빈털터리 10만이 놈이 어찌 저리 집을 넓혔단 말이냐? 칠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소문을 자세히 들어보니 만복이 부자가 된 것이 순전히 누렁이 덕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가 산삼이 묻힌 곳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이야기였지요. 저놈 버려진 강아지 하나 주워왔다고 저런 복을 받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칠복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누렁이가 만복의 복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훔쳐간 도둑놈으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만복은 옛 이웃인 칠복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칠복 형님,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칠복은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저 강아지가 내 강아지인지 보러 왔다. 그러나 누렁이를 만지려 하자 누렁이는 칠복을 물어뜯을 듯이 어르렁거리며 지저댔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지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말을 바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복이 저 누렁이라는 녀석을 내가 아주 비싼 값에 사들이고 싶다.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복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칠복날이 소인의 재산은 가져가도 누렁이는 그리 못합니다. 이 복덩이는 저희 부부의 아들 같은 존재이옵니다. 칠복은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 몹쓸 놈, 두고 보자. 칠복은 이를 갈며 더욱 악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부부의 평화로운 삶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칠복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사악해져 갔습니다. 칠복은 만복의 집에서 거절당한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요. 가슴속에서는 탐욕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그 불길은 칠복의 이성마저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은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그때 옆 탁자에서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만복이네 누렁이가 또 산삼을 찾아냈다더군. 그래, 이번에는 50년 묵은 것이라 하오. 어찌나 신령한 개인지 모르겠소. 사람들이 부러운 듯 수군거렸습니다. 칠복의 눈이 번뜩였지요. 술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복이가 다음 달 초에 깊은 산속으로 산삼을 캐러 간다던데. 그래,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간다고 했소. 칠복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사악한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칠복은 술값을 던져놓고 황급히 주막을 나섰습니다. 칠복은 그날부터 만복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멀리서 만복의 집을 지켜보며 만복의 일과를 파악하기 시작했지요. 만복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언제 산에 오르는지, 어느 길로 다니는지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덤불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도 하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기기도 했지요. 저놈은 항상 새벽에 산을 오르는구나. 그리고 저 절벽 근처 비탈길을 지나가지. 칠복은 산을 답사했습니다. 만복이 자주 다니는 길을 따라 걸으며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살폈지요. 절벽 근처에 가파른 비탈길을 발견했을 때 칠복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곳은 한쪽은 가파른 절벽이고
다른 한쪽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험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다. 여기서 저놈을 밀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은 창고에서 도끼를 꺼냈습니다. 녹이 쓴 도끼를 숫돌에 갈기 시작했지요. 도끼날이 번뜩일 때까지 정성껏 갈았습니다. 지익, 지익 하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이 놈을 없애버리면 재산도 누렁이도 모두 내 것이 된다. 칠복은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졌지요. 칠복은 밤새도록 도끼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칠복은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흥분과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습니다. 칠복은 도끼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요. 칠복은 재빠르게 산을 올라 미리 정해둔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긴장감 때문에 땀이 흘렀습니다. 오늘 그 죗값을 받아라. 칠복은 중얼거리며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도끼를 꽉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렁이가 평소처럼 만복의 앞뒤를 뛰어다녔지요. 만복은 지게를 메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오늘도 좋은 약초를 캐기를 기대하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누렁이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주위를 경계하며 만복의 발치에서 맴돌았지요.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누렁이는 어딘가에서 낯선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오늘따라 왜 이리 수선이냐? 만복은 누렁이를 달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렁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듯 만복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만복이 절벽 근처의 비탈길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칠복이 덤불 뒤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도끼를 높이 치켜들고 만복에게 달려들었지요. 칠복의 얼굴은 살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 몹쓸 놈. 칠복의 고함이 산을 울렸습니다. 만복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칠복 형님, 이게 무슨 짓이오? 만복이 소리쳤으나 칠복은 탐욕에 미쳐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칠복의 손이 거칠게 떨렸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미친 듯이 짖으며 칠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의 위기를 직감한 것이지요. 날카로운 이빨이 칠복의 종아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누렁이는 있는 힘을 다해 칠복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이 더러운 짐승이. 칠복은 도끼를 휘두르며 누렁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누렁이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지요. 칠복이는 만복이를 먼저 없애기 위해 도끼를 휘두르자 만복은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도끼가 만복의 몸을 스치면서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다시 칠복은 도끼를 휘두르자 뒤로 물러나는 그 순간 만복의 발이 미끄러졌지요. 낙엽이 쌓인 비탈길이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아! 만복은 비명을 지르며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돌과 나뭇가지에 온몸을 부딪히며 한참을 굴렀지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복의 몸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만복은 큰 부상을 입고 쓰러졌지요.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며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칠복은 비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만복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안심했지요. 죽었을 것이다.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살아남을 리가 없다. 칠복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쓰러진 누렁이에게 다가갔지요.
누렁이는 칠복에게 휘둘린 도끼로 상처를 입어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나를 물어. 칠복은 누렁이의 목덜미에 줄을 묶어 거칠게 움켜쥔 채 질질 끌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누렁이는 비탈 아래 쓰러진 만복을 향해 애처롭게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칠복은 누렁이를 더욱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산삼을 찾아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칠복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누렁이가 짖어도 아무도 듣지 못할 곳이었지요. 칠복은 집 안으로 들어가 누렁이를 마루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굵은 새끼줄로 목을 감아 여러 번 동여맸지요. 누렁이는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나를 따라 산에 오를 것이다. 산삼을 찾아내지 못하면 밥도 주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칠복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렁이는 칠복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칠복은 만복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지요.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만복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슬픈 척하며 조문을 가고 연하가 의지할 곳 없어지면 재산도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겠지. 칠복은 교활한 계획을 떠올리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곧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지요. 한편 누렁이는 기둥에 묶인 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누렁이는 새끼줄을 이빨로 물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새끼줄이었지만 누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줄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계속해서 물고 뜯었지요. 이빨이 아프고 잇몸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칠복의 코 고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지요. 누렁이는 쉬지 않고 새끼줄을 물어뜯었습니다. 드디어 새끼줄의 한 가닥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진다. 누렁이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두 가닥, 세 가닥이 끊어졌고 마침내 새끼줄이 완전히 풀렸지요. 누렁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으나 누렁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이 쓰러진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며 산을 올랐지요. 낮에 왔던 길을 기억하며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고 다리도 절뚝거렸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만복이 쓰러진 절벽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바위 옆에 쓰러져 있었지요. 차가운 밤바람에 몸이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반가워서 만복의 얼굴을 핫았지요. 누렁아, 내가 왔구나. 만복은 희미한 눈을 떠 누렁이를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누렁이를 쓰다듬으려 했으나 힘이 없어 손이 떨어졌지요. 누렁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만복을 따뜻하게 해줄 방법을 찾았지요. 낙엽을 모아 만복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품에 파고들어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누렁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위 옆에 떨어져 있는 만복의 머리띠였지요. 칠복이 만복을 공격할 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머리띠에는 만복의 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지요. 누렁이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칠복의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누렁이는 피 묻은 머리띠를 입에 물었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만복은 낙엽에 덮여 조금은 따뜻해 보였지요. 누렁아, 어서 가거라. 사람들을 데려와 다오. 만복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만복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머리띠를 입에 문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밤새 지친 몸이었으나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렸지요. 내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에 문머리띠가 무거웠지만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누렁이는 계속 달렸지요. 발에서 피가 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만복의 집이 보였습니다. 방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연하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집 앞에 서 있는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애절한지 연하는 깜짝 놀라 뛰쳐나왔지요. 누렁아. 연하가 외쳤습니다. 누렁이는 입에 물고 있던 피 묻은 머리띠를 연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연하는 머리띠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것은 서방님의 머리띠가 아니냐? 피가 묻어 있구나.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누렁이는 연하를 향해 계속 짖어댔고 산을 향해 몸을 돌렸다가 다시 연하를 보며 짖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했지요. 서방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띠를 움켜쥐었습니다. 누렁이는 계속해서 짖으며 연하를 재촉했지요. 연하는 머리띠를 꽉 쥔 채 정신없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누렁이는 연하의 앞을 달리며 길을 인도했습니다. 사람 살려요. 누가 좀 도와주시오. 연하의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아전이 급히 뛰어나왔지요. 곧이어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아씨, 무슨 일이오? 아전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머리띠를 내밀었지요. 서방님의 머리띠에 피가 묻어 있소이다. 누렁이가 이것을 물고 왔사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렁이는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미친 듯이 짖어댔지요. 그리고는 산을 향해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저게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하는 것 같소?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횃불을 준비하시오. 만보기를 찾으러 가야겠소.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지요. 모두 몽둥이나 낫을 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누렁아, 내가 길을 안내해다오. 아전이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호롱불과 횃불을 들고 누렁이를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밤길이라 위험했지만 누렁이는 정확히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다시 달렸지요. 험한 길에서는 짖어서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게가 참으로 영리하구려. 사람들이 감탄하며 따라갔습니다. 연하는 불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뒤를 따랐지요. 한 시즌쯤 산을 오르자 누렁이가 비탈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비탈을 내려갔지요. 횃불빛이 아래를 비추었습니다. 저기 누군가 쓰러져 있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갔지요. 낙엽에 덮여 쓰러져 있는 만복이 보였습니다. 서방님,
연하가 비명을 지르며 만복에게 달려갔습니다. 만복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만복이가 살아있소. 아전이 만복의 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만복은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이마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어서 만복이를 들것에 옮기시오. 사람들은 급히 나뭇가지로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복을 들것에 옮겨 실었지요. 연하는 만복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그때 아전이 주변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도끼 자국이 있소. 그리고 이것을 보시오. 아전이 땅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흔적이 역력했지요. 발자국도 여러 개 있었고 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만복이를 해치려 한 것이 분명하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아전을 바라보았지요. 누가 감히 서방님을 해치려 했단 말이오. 그것을 밝혀내야 하오. 사람들은 만복을 들것에 태워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따라갔지요. 마을에 도착하자 아전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만복과 원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았지요. 최근에 칠복이가 만복인의 누렁이를 탐냈다고 들었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칠복이가 누렁이를 사겠다고 찾아왔다가 거절당했다더군. 칠복이의 성품이 워낙 못되었으니 의심해 볼 만하오. 아전은 즉시 칠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함께 따라갔지요. 칠복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칠복, 나오시오. 한참 후에 칠복이 잠에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를 보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놈이 어찌 여기 있느냐? 칠복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누렁이는 칠복을 향해 사납게 으르렁거렸지요.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 했습니다. 칠복, 내가 만복이를 해쳤느냐? 아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칠복은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지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요. 그러나 아전이 칠복의 집 마루를 살펴보니 끊어진 새끼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기둥에는 줄로 묶었던 흔적이 역력했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렁이를 여기 묶어두었던 것이 아니냐? 칠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그것이... 그리고 이 도끼를 보시오. 한 사람이 칠복의 창고에서 각간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도끼날이 번쩍거렸고 손잡이에는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지요. 이것으로 만복이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칠복을 에워쌌습니다. 칠복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결국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가 만복이를 절벽에서 밀었소이다. 누렁이를 빼앗으려 했소. 칠복이 울먹이며 실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요. 이 몹쓸 놈, 어찌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사람들이 칠복을 꾸짖었습니다. 아전이 칠복을 포승줄로 묶었지요. 내 죄는 관아에서 다스릴 것이다. 각오하거라. 칠복은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지요. 누렁이는 칠복을 노려보며 한 번 더 크게 짖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칠복은 땅에 이마를 찌우며 애걸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냉정했지요. 만복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고 연하는 남편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큰 죄를 어찌 봐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마을 어른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칠복은 울부짖었으나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칠복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논의했지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칠복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만복에게 배상토록 하겠소. 마을 어른이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연한 일이오. 남의 것을 탐내던 놈이니 제 것을 잃는 것이 마땅하오. 칠복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재산까지 빼앗으시면 저는 어찌 살란 말이오. 칠복이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은 단호했지요. 내가 남의 것을 탐내다가 내 것마저 잃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니라. 칠복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초가집과 논밭은 모두 만복에게 넘어갔습니다. 칠복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이제 관하로 가자. 거기서 내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칠복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저런 몹쓸 놈.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구나.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법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칠복은 관아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곤장 100대에 유배형이 내려졌지요. 칠복은 먼 곳으로 쫓겨나 평생 고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지요. 한편 만복은 연화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차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밤낮으로 남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 먹였지요. 만복의 상처는 하루하루 아물어갔습니다. 부인, 당신 덕에 내가 살았소이다. 만복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지요. 서방님, 저는 누렁이 덕에 서방님을 되찾았습니다. 누렁이가 없었더라면 저는 서방님을 영영 잃을 뻔했어요. 부부는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이는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만복은 누렁이를 불러 품에 안았습니다. 내가 진정 우리 집안의 복덩이로구나.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저 산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다. 만복이 누렁이의 갈색 털을 쓰다듬으며 감격해했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지요. 만복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복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기로 결심하였지요. 칠복에게서 받은 재산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를 잊지 말아야 하오. 이 복을 혼자 누리면 안 돼요. 만복이 말했습니다. 연화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방님 말씀이 옳소이다. 나눌수록 복은 더 커지는 법이지요. 만복의 집은 이제 단순한 부잣집이 아닌 나눔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밥을 내어주고 병든 사람이 오면 약을 지어주었지요. 사람들은 만복 부부의 선행을 칭송하였습니다. 만복 부부와 누렁이는 그 후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만복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누렁이는 여전히 만복의 그림자처럼 어디든 따라다녔지요. 부부는 더 이상 가난에 쪼들리지 않았으나 예전의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지요. 만복은 이따금 누렁이와 함께 산길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 산삼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었으나 산과 함께했던 지난 날을 그리워했기 때문이지요. 누렁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을 기억하느냐? 만복이 누렁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만복을 올려다보았지요. 만복은 웃으며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만복과 누렁이가
평소처럼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산은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행복해했지요. 오늘은 날씨가 참으로 좋구나. 누렁아, 조금 더 걸어볼까? 만복이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만복과 함께 걸었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요. 그러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아,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만복이 물었습니다. 누렁이는 대답 대신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지요. 만복은 누렁이를 따라갔습니다. 누렁이의 행동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복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길 옆 비탈에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셨지요. 다리를 다친 듯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이르는 넘어 보였지요. 어르신, 괜찮으시옵니까? 만복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르신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다친 것이었지요.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젊은이, 도와주시오. 아침에 산에 올랐다가 이렇게 되었소. 몇 시간째 여기 누워 있었다오. 어르신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복은 지체 없이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켰지요.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만복은 어르신을 등에 업었습니다. 어르신의 몸무게가 가볍지 않았으나 만복은 힘을 내어 산을 내려갔지요. 누렁이가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안내했습니다. 돌부리가 있으면 짖어서 알려주고 미끄러운 곳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확인했지요. 이게가 참으로 영리하구려. 어르신이 감탄하셨습니다. 만복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예, 이 누렁이가 저희 집안의 복덩이이옵니다. 덕분에 어르신은 무사히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어르신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연하가 깜짝 놀라며 뛰어나왔지요. 서방님, 이 어르신은 누구시옵니까? 산에서 다치신 분이요. 치료를 해드려야겠소.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얼른 방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을 따뜻한 방에 모시고 발목을 살폈지요. 연하는 약초를 다려 어르신의 다친 발목에 정성껏 감아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만복 부부의 집에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하는 정성껏 음식을 해드렸고 만복은 매일 어르신의 안부를 살폈지요. 누렁이도 어르신 곁을 맴돌며 위로해드렸습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떠나시기 전 어르신은 만복의 손을 꼭 잡으셨지요. 자네와 이 충직한 개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따뜻하구려. 어르신이 감사를 전했습니다. 만복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어르신, 저도 예전에 누렁이 덕에 목숨을 건진 적이 있사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일 뿐이옵니다. 만복의 말에 어르신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의 선행과 누렁이의 충직함을 칭송하였지요. 만복 부부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마을 사람들은 버려진 짐승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풍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며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지요. 누렁이와 만복 부부처럼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